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이려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어리석은 이삭과 지혜로운 리브가라는 말씀으로 윤혜진 성기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포와 인천에 폭우로 길도 막히고 많이 폭우 속에서 힘들었을 텐데 은혜의 보좌 앞에 수요 강단 앞에 폭우를 헤치고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곳에 주여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약 앞에 믿음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모든 관련된 현장에 오직 복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축복의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더러운 흑암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 현장에서 집에서 병상 중에서 함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현장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창세기 27장 41절부터 이 말씀을 통해서 46절까지 어리석은 이삭과 지혜로운 리브가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2024년도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창시자시고 또 완성자 되시는 주 예수를 바라보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주간 또 우리 일상 삶에서 이 24년도 선포될 이 말씀을 얼마나 고백하십니까? 얼마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며 영적으로 힘을 얻으십니까? 잠언서 3장 5절부터 8절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몸의 양약이 되고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는 것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 인정하며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리스도 악을 떠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는 것이 내 몸의 양약이고 내 골수를 윤택한다고 하셨습니다. 잠언서 19장 21절 말씀해 보면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 완전히 서리라. 한 주간에 또 이번 주에 이 말씀이 정말 우리 마음에 얼마나 많은 계획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고 기준이 있고 중심이 있고 응답이 있고 자랑할 게 있고 그런데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영원히 서리라.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방향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성경의 육신적인 기구는 영적인 기갈의 모형입니다. 우리 교회의 성경 읽기가 지금 이사야서 들어가고 있지요. 이사야 하나님을 고역하는 죄악의 심판과 약속의 말씀 안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위로하고 희복시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사야서 1장이 말씀이요.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느니. 12절에 보니까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러면서 16절에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17절에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라. 20절에 보면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2장 22절에 보니까요 새말 가치가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사야서 이번에 교회의 흐름을 따라서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기갈 상태를 다시 점검하게 하는 경고의 말씀이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만 밟을 뿐이지 않는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한 행실과 행악을 그치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기를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삭의 어리석음인데요. 이삭은 웃음이고 언약의 자녀잖아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2절부터 4절에 보니까 환상 중에 말씀이 임할 때 아브라함이 내게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이 아브라함이 주께서 자손을 주시지 아니하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 그런데 두 번째로 또 창세기 17장 7절부터 8절 9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99세 된 때까지도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지 않을 때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주시면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로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게 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게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하시면서 13절 그리고 17절 18절에 보니까 할례 언약을 주시면서 내 언약이 너희 살에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리라. 17절부터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웃으면서도 또 마음속으로 99세면 거반 100세잖아요. 100세 된 사람이 또 90세 된 사라가 어찌 자식을 낳고 출산을 하리요 하면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19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낳은 이삭과 세우리라. 내년 이 시기에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사라를 통해서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삭과 세우리라.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삭은요 언약의 자녀,
언약의 징표, 살에 새기면서 약속의 후손을 주신 이 언약인데요. 그런데 27장에 1절부터 4절 보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그때 나이가 약 137세라고 해요.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 나를 위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27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나이가 많이 늙어서 눈도 어둡고 잘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계속 죽을지 모르니 죽기 전에 네가 해주는 그 음식 맛있게 먹고 내게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계속 죽을지 모르니 죽게 되었다고 말씀을 나오는데, 여러분, 사람은요 참 죽은 다음에 그 행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변하니까요. 죽기 전에 어떻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도나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서리라. 정말 풀처럼 꽃처럼 마르고 시드는 것이 인간의 삶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깨어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날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 예배를 놓고 목사님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육신이 죽고 영적으로 다시 거듭나고 깨어서 다시 회복하는 것이 예배다고. 예배 날마다 우리는요 이 육신의 내 삶이, 내 기준이, 내 생각이, 나의 상처가, 나의 과거가, 지금 내가 자랑하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응답도 하나님 앞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다 시들 거고 다 사라질 것인데 하나님의 뜻 말씀만 영원히 서리라. 우리 그 앞에 죽기 전에, 늙기 전에 정말 이 이삭의 그 안타까운 현장이 그 언약의 자녀의 징표인데 눈이 어둡고 만져봐야 아는 것처럼 눈이 캄캄하게 다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부유함과 안일함 속에서 언약을 놓쳤다고 그랬죠. 이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에 처음 농사, 목동의 후손인데요. 이 처음 농사했는데 한 번 농사해서 100배의 축복을 얻었고요. 끊임없이 쫓겨가면서도 샘 근원의 축복을 얻었고, 지경을 넓게 하시는 르호봇의 축복도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고, 정말 아브라함의 그 어마어마한 재산도 상속받은 금수저라고 했죠. 너무너무 많이 부귀함, 정말 풍요한 부유함 속에 안일해져서 언약을 놓친 것을 창세기 25장에 21절부터 23절에 보니까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함에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그 아들들이 태중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이 창세기 25장의 21절부터 23절에 보니까요, 그 하나님께 간구해서 임신의 응답을 받았는데요, 태중에서 싸우는 거예요. 영적으로 얼마나 밝아졌는지요. 태중에서도 이 싸우는 것을 직감하며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고요, 하나님이 음성으로 이럴 경우에 어찌할꼬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세밀하게 그 언약으로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눈이 다 어둡고 이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나죠. 그냥 죽기 전에 맛있는 거 해주는 예수를 통해서 맛있는 거 먹고 예수를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하나님이 이 말씀이요, 한 글자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를 목사님께서 지혜로운 리브가라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27장 5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리브가가 들으니 참 이삭이 나이가 늙고 잘 보지도 못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 나를 위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창세기 27장 5절부터 10절에 이 이삭이요 그 말하는 것을 리브가가 들었는데요. 목사님께서 영적으로 이 민감한 리브가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아무것도 안 보일 때 목사님께서는 이 강단을 통해서 분명한 응답을 확신한 리브가라고 하셨는데요. 창세기 25장 1절부터 21절부터 23절 말씀을 통해 미리 주신 응답을 언약으로 약속으로 확실하게 붙잡은 리브가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6절부터 7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야 형 예소의 말을 들으니 41절부터 42절에 심중에 예소의 말을 심중에 하는 예소의 말도 리브가에게 들리매 46절에 리브가가 이삭에게 헷 족속의 딸들로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만을 햇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면 내 삶에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 영적으로 민감하고요. 이 리브가는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야곱을 통해 그리스도의 모형, 정말 영적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면서 그 언약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야곱도 보게 되고요. 리브가도 보게 되는데 이 21절에 가까이 오라 예소인지 아닌지 만져보려 하노라. 세 번째로 눈에 하나도 보이지도 않고 만져봐야지만 알 수 있는 예소를 보는데 이삭을 보는데요. 27절에 보니까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시는 밭의 향취로다. 이 구절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향취, 복 주시는 밭의 향취를 하나님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았을까? 야, 어떻게 그 평생 마주보고 키우면서 그 언약의 자녀 야곱과 그 다음에 그 예소를 보면서 어떻게 하나도 눈에도 안 보이고 만져보는데도 감각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나약하고 연약해지고 늙고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향취. 그러면서 28절부터 29절 보니까 장자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죠. 장자의 축복은 히브리서 베크라 하는데 단순히 두목을 상속받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 모든 축복이 옮겨지는 과정인데요. 31절부터 40절에 보니까 같은 자식임에도 남은 복이 하나도 없다고 매정하게 이 예소에게 끊는 장면이 나오는데 언제나 야곱보다 더 사랑하던 아버지가 평소와는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한 것을 이걸 보게 돼요. 어떻게 남은 복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딱 잘라서 그렇게 사랑하던 예소에게 매정스럽게 그렇게 하지. 근데 보면은요, 히브리서 12장 17절에 저가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예소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정말 우리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산 제물로 드리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또 은혜가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죽기 전에 이삭이요, 죽기 전에 죽을 것 같으니까 죽기 전에 그 맛있는 거 먹고 너를 축복하겠다. 정말 그 죽기 전에 내가 뭘 해야 될 건지, 우리 부모들이 또 뭘 해야 될 것인지를 다시 점검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작은 일에 충성하는 충성된 종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마지막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천국 보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청년이 때의 여호와를 기억하라 전도서 12장 1절에 지금 살아있을 때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 정말 작은 것에 충성하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라 했는데, 지극히 작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충성된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었고요. 시편의 90편 12절에 우리 날 계수함에 가르치는 지혜로운 마음을 있게 하옵소서. 지혜로운 자 리브가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전달하려고,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 선의의 거짓말도 하면서 언약의 백성 대열 속에 오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기생 라합을 보면서 또 룻을 보면서 우리가 야곱이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면서 야곱은 그리스도의 모형이 아닐까,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하실 일을 언약의 계보 속에 그리스도 모형임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근심,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자, 결정적인 순간에 배고픔과 또 결혼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또 사건 속에서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예수를 보게 되는데, 우리가 다 아는 이제 창세기 25장 31절부터 44절에 보니까 배고파 죽게 되었는데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려, 그러면서 이 예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더라. 언약, 약속의 말씀 가볍게 여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창세기 26장 34절부터 35절에 보니까 40세의 헷 족속 유딧과 바스맛을 아내로,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삭이요, 결혼의 결정적인 순간에 헷 족속 유딧과 바스맛을 아내로, 이방인을 아내로 삼았는데 그게 리브가 이삭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7장에 41절에 보니까요, 약속의 말씀이 야곱에게 축복이 옮겨진 것을 보고 야곱을 미워하며 심중에 아버지가 곡할 때 죽이리라. 아버지 장례를 치르기를 바라고 있지 않을까요? 아버지가 죽음의 앞에 참 사악한 그 영적으로 언약을 놓치고 은혜를 놓치고 믿음이 놓쳐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놓쳐지면 우리의 상태는요, 이런 상태가 되겠구나. 우리는 요한복음 5장 39절, 저와 여러분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 이 성경은요, 그냥 에서와 야곱의 장자권 싸움 같지만 이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비밀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거든요. 성경에 그리스도를, 이 성경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어떻게 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시면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응답,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자랑하고, 그리고 또 세상으로부터 받은 응답도 많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번 주에 크나큰 정말 마음의 애통함과 너무너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한 주간이었는데요. 그 아픔이 우리 목사님만큼 아프겠어요? 30년을 달려오신 당회장 목사님만큼 아프겠습니까? 너무너무 목사님을 험담하고 또 교회를 너무너무 분리시키고 이간시키는 말들이 들려요. 목사님이 교회에 이 부채를 해결해 주겠다는 교단으로 가려고 이렇게 힘들게 결단을 했다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힘들고 두려우십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십니까? 저도 너무 아팠어요. 심장이 찢기는 것처럼 아팠어요. 그런데 저희 목사님만큼 아프겠습니까? 하나님 마음만큼 아프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함부로 그런 말을 하십니까? 혹시나 너무너무 아프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앞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경의 이 말씀은요, 어느 특정한 교단이나 어느 특정한 사람이 적힌 말씀이고요, 주장의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느니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으로 참 평안과 자유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묶여 있습니까?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앞에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와 상처와 이 아픔도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길 바랍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저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어제와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영과 혼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판단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새벽 강단에 기도하며 교회를 놓고 당회장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 사랑의 교회에 한 영혼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말도 말 같지 않는 말을 퍼뜨리면서 영혼들을 무너지게 하는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새벽 강단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지금 우리 이사야서를 성경 읽기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딱 찍어서 지금 이번 주 강단에 말씀 속에 딱 집어서 이사야서 1장이 아니라 이번 주에 순서대로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번 주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당만, 주의 성전만 너희가 발로 밟고 있지 않느냐. 우리의 영혼은 다 어디다 빼앗기고 우리의 이 은혜를, 감사를 말씀 앞에 기준해야 되죠. 성경에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너의 축복, 영생의 축복을, 너의 모든 응답을 누가 주었어요? 사람이 주었어요. 영생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니야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주문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언약 앞에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로마서 12장 1절 2절, 여호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지혜와 은혜가 임하기를. 하나님, 어떤 분이 그래요. 싸따마우스 해야 된다고, 말씀 앞에. 이 요한복음 10장 6절 말씀이 아닐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온 사랑의 교회가, 내가 말씀 앞에 엎드리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날 때 우리 인천이 살아나고 정말 전 세계가 살아나고 저 북한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